열왕기하 19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신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초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로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 중에 18장 17절부터 35절까지를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7절부터 35절을 보면은 18장 17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람사리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저희가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저희가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브의 아들 사관 요아가 저에게 나아가니 랍사게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지금 믿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믿는 게 뭐야? 뭘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 숨겨진 얘기죠. 너희들의 신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양반 믿고 있잖아. 그 믿을만해? 그 믿어도 되겠어? 계속 믿을 거야?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부터. 자, 20절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너희들 하나님 믿고 싸울만 하다고? 한번 붙어보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응? 네가 너희들 하나님 믿고 나를 대들겠다고? 나에게 대들겠다고? 한번 해봐. 이제 그 소리죠. 21절 이제 내가 저 상한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또 애굽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거 의지하면 될 줄 아느냐? 그것도 안 될걸? 이제 이 얘기죠. 22절 너희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 이 단 앞에서만 숭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그 말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피를 주리라. 너희들 군대도 없잖아. 군대 있어? 군인 있어? 군인 있으면 내가 다 말 탈 수 있게 말 보내줄게. 자, 24절. 내가 어찌 예주 신복 중 지극히 작은 장관 하나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오늘 사는 우리들도 삶 속에서 지금 히스기야를 조롱하듯이 하는 조롱을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자기에게 자기를 이렇게 조롱할 수가 있다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일이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나에게 불행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 이게 좋겠어. 하나님 뜻이나 하나님 뜻대로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니까 참 좋겠다고. 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믿음 좋은 듯이 믿음 좋은 채 좀 하시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 응?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은 나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이 교통사고 나서 팔이 부러져 가지고 기부스를 했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팔 부러뜨려 가지고 물론 머리통 깨져서 즉사하지 않은 것에 비하면 감사할 일이지만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닌 건 아니지. 에? 차라리 원망을 해. 믿음 좋은 듯이 하지 말고. 진짜 감사하면 감사하고, 진짜 머리통 안 깨지고, 이만 많은 거 감사하면 진짜 감사하고, 아니면은, 아이, 믿어본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또 왜 이래? 내가 뭘 잘못을 때리는 거야? 나 이만만 하게 살아가면 괜찮구만. 나를, 걸고 싶지도 않은 금메달 걸어주려고 지금 이러는 거야? 나는 동메달로 만족한다니까요, 하나님. 금메달 걸어줄 생각 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뭘 그렇게 잘못해서 나를 두드러 패냐. 그렇게 맞을 만한 짓을 한 것도 안 같고 뭘 자꾸 경건의 연습을 시키냐. 나 금메달 달고 싶지 않다. 그냥 동메달 정도에서 그냥 만족할란다. 어떻게 보면 좀 소박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고 싶고 내가 못했으니까 자식을 통해서 한번 이뤄보고 싶고 그래서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소리 들어보고 싶고 자식 잘 켰다 소리 들어보고 싶고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겠지만요. 학교 뭐 있을 때도 그렇고 뭐 학생일 때도 그렇고 지금 봐도요. 학교 와서 딱 목에 힘준 사람들 보면은 애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야. 잘 살고 못 살고 뭐 많이 배우고 그거 상관없어. 자기 자식이 공부 잘하면요 학부형 해오면 딱 힘준다고. 어깨 딱 힘들어가는 사람 보면 쟤는 반에서 한 1등 하겠다. 저 엄마는 전교 1등 엄마인가 보다. 금방 알아버린다고.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어쩔 수 없는 거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믿음 좋은 사람은 자기는 안 그런 채 나는 그렇게 되던데 목에 힘이 들어가던데 뭔가 좀 잘 되고 사람들이 나 인정 같으면 기분 좋고 빈말이라도 공치 사면 공치 산 줄 알지만 기분 좋고 힘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가 아니고 그런 우리 힘을 인정을 하자고. 그게 그래야 그 다음부터 뭐가 해결이 되든지 말든지 한다. 부부싸움을 해도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러고 나오면 그 끝나는 거예요. 그냥 미안하네, 부족하네 한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밖에 생겨 먹었으니 어쩌겠는가. 나하고 사는 자네나 장고생이네. 같이 계속 좀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되겠는가. 이러고 나야 뭐가 되든지 말든지 하지. 내가 해준 만큼 안 해주는 것 같고, 상대가 해준 것보다는 내가 더 해주는 것 같고, 노사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 유명한 미국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나라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느냐 따지기 전에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부터 따져라.
자꾸 상대한테 바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신앙도 그렇죠. 인간적인 얘기지만 그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얼마나 줬는가, 하나님이 준 것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 갚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했는가부터 따져. 하나님이 복 주기를 바라지 말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는 다른 기복적인 신앙을 길러주고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권선징악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인 줄 알고. 근데 우리는 인간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임을 알아야 되는데 또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임을 또 가르쳐주면 허든 것도 안 하려고 그래. 인과응보의 하나님, 권선징악의 하나님을 가르치면은 잘못하면 때리고 잘하면 상 주는, 좋은 것은 권하고 나쁜 것은 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다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가르쳐주면은 이제 허든 것도 안 하려고 그래. 이제 잘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잘못해도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간이 악하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시든지 간에, 제가 볼 때는 그게 인간의 악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자고,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 얘기하는 거라니까.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냥 꿰뚫어보고 내 얘기를 하는가, 그러시지 말고. 자, 계속해서 봐나갑니다. 자, 25절.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내가 오니까 너희들 하나님 믿고 까불고 애구부지하고 그러는데, 내가 올라온 곳은 너희들 말대로 너희들 하나님 뜻대로 올라왔다 이거요. 지금 그 논리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하는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그 이치가 그래요. 부부싸움을 해도 그러고 정치적인 싸움을 해도 그러고, 내가 한 말이 다음에 상황이 바뀌면은 내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 그대로 나한테 돌아온다고. 자, 26절.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킴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컨대 아람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읍에 있는 백성의 듣는데 유다 방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로도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가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저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정녕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라 하고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는 히스기야가 너희를 멸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해도 듣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 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열국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너희들과 같은 동족인 야고보의 12지파 중에 절대 다수 북이스라엘도 우리한테 망했다. 너희들이라고 뭐 안 망할까 때 빨리 손 들어. 응? 너희도 알다시피 이미 북이스라엘 망했잖아. 그들 너희 동족 아니야? 너희들이 아무리 나눠져서 토닥토닥 해도 너희들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남북 문제도 그렇잖아요. 중국에서 볼 때, 미국에서 볼 때, 일본에서 볼 때 다 한국말 쓰는 한국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응? 뭐 삼국시대 이후 고려로 통일돼가지고 나라는 바뀌었지만 이름은 바뀌었지만 고려가 조선되고 조선이 대한제국 됐다가 식민지 됐다가 다시 해방됐는데 응? 뭐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38선 그어지고 나눠졌는데 나눠진 거 뭐 얼마나 됐어요. 근데 철천지 원수같이 그러고 살잖아. 그러니까 제3자들이 볼 때는 너희들 그래봐야 다 한반도에 사는 한국말은 한국 사람 아니냐. 응? 우리 차차 잘못하면은 지금 아수르가 남유다를 조롱하는 이 조롱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은 이단들이 이렇게 공격을 해와요. 불택자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을 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똑같이 믿는 것 같지만 똑같이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응? 그러니까 뭐 근업교육하면 뭐가 있는가 했더니 있기는 열심히 내라고 않고 뭐 주일 성수를 강조를 하기를 해요. 어떤 김 교수 한국교회가 하는 일이 뭐 있냐. 주일 성수 강조하고 헌금 강조하고 전도 강조하고 그 세 가지 빼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데 우리는 그것도 않잖아. 뭐 주일 성수를 강조하기를 해. 뭐 헌금을 강조하기를 해. 11조를 강조하기를 해. 뭐 사람 많이 데리고 오라고 하기를 해. 응? 어떤 사람들은 나오라고 헌화가 안는가 보려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대요. 뭐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근데 우리는 그냥 뭐 박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겠지만,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잖아. 자유롭게 오라는데. 자기 필요에 의해서 왔다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떠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사는 그런 올바른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기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내 인생길 예비해놓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데리고 갈 당신의 백성이라면 틀림없이 데리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히브리어 말이 뭐 히브리어 사람들이 뭐 히브리 사람들이 뭐 여호와 이레 그렇게 발음을 하겠습니까? 그냥 자기들 발음으로 하지. 내가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어. 그 사람들 여호와 이레 그러면 못 알아듣는다고. 한국식으로 발음을 하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예비해놨다 그 소리예요. 내 인생길 예비해놨다. 임마누엘 그러면 함께하면서 가신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예비해놓고 함께하면서 인도하는데 그분이 나를 백성 삼았고 내가 그 백성이라면은 당신이 예비해놓은 길로 함께하시면서 인도하고 가시겠지요. 응? 근데 여러분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 나쁜 길도 하나님이 예비해 놨으면 함께 하시면 인도하는 거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좋은 길도 내가, 다른 사람은 가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못 가는데 나는 능력도 없고 그런 길을 생각도 못 했어. 나는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 가고는 싶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연치 않게, 세상 말로 우연치 않게 그쪽으로 인도하시면은 또 가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육신적인 생각으로 나쁜 길로 인도하는데, 야, 하나님이 참 예배해 놓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더니 참 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몰라요. 신앙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 강대상에서 내려가야란가 봐. 빨리 내려가려고. 나는 그렇게 안 돼, 아직도. 여러분들은 돼요? 여러분들은 되시냐고, 그게. 나는 너무 솔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육신을 가졌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어. 아까 수도꼭지 틀고, 손 씻으려고 안 씻어도 되는데, 그 커피 조금 묻었다고 손 씻으려고 틀었는데 막 확 나더라고. 왜 이렇게 수돗물을 또 뜨겁게 놨어? 한 60도나 해놓지 100도에 놨는가. 정말 나온다고 나도 모르게. 뜨거운 물로 지금 기어가지고 화상 입게 생겼는데 껍데기가 벗어지게 생겼는데 감사합니다. 거기서 나오냐고. 내가 신앙이 없는 거지. 응? 감사합니다 해야지. 자,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조롱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듣고 지금 뭘 들었는가? 앞 시간 못 들은 분들 또 잊어버린 분들 상기시켜 드리려고 지금 한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뭘 들은 거예요 도대체? 그 말 들은 거예요. 조롱하는 말. 응? 우리도 들어요. 나 니까짓게 예수 믿는다고? 근육교회 가면 잘 가르친다고? 잘 배워서 너 그렇게 사냐? 뭐 이런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때 움츠러들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지금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가 정확히 해석이 안 되면은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그렇게 공격을 해올 때 딱 오그라들어 버렸죠,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오그라버리든지 뭐가 어쩐다고 고개를 탁 치켜들든지. 그거 다 안 좋은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다 안 좋은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함부로 고개 치켜들어도 안 좋고 딱 오그라들어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중용이 미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좀 한다고 팍 해도 안 좋고 뭐 좀 한다고 팍 오그라들어도 안 좋고 그냥 그런가 보다. 누가 칭찬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 네 기분 좋으면 칭찬해라. 나는 항상 난데 나는 내 모습 그대로 있는데 네 기분 좋으면 칭찬했다가 네 기분 나쁘면 욕했다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에요. 갖고 놀다가 제자리만 갖다 놔라. 친구들한테 그런다고. 갖고 놀아. 마음대로 갖고 놀아. 네가 나 갖고 논다고 내가 움직이는 건 아니고 네 머릿속에도 항상 하잖아. 네가 나를 그렇게 하면은 내가 움직일 것 같고 기분 좋아할 것 같고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성질을 팍 낼 것 같은데 어림없어. 나 그 정도는 넘어섰어. 네 마음대로 해. 자,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승리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런 조롱을 받는 가운데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승리의 약속을 받아요. 그 유명한 이사야서 있잖아요. 그 이사야서를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뭐 참고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하니까 막연히 그냥 어떤 음성이 들리고 뭐 눈에 보이고 뭐 환상과 뭐 뭘 본다고 성경에 또 나오니까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마음에 평강을 줘서 편안하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당시에도 선지자로 하여금 말씀을 하게 해서 편안함을 유지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저 아수르 쉽게 말해서 전령이지 이제 메신저지 대사 요즘 말로 대사지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될 건가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설득이 될 건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 말에 설득이 될 건가 이사야의 말을 따를 건가를 내 입장에서는 결정을 해야 되죠. 인간적인 입장에서 내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해결책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적으로도 하잖아요. 목사님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상대가 왜 그러는가 한번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역지사지라고 했잖아요. 그 우리들도 통용이 드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양반이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볼 때 그럴 수 있겠네요. 당신 입장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당신 참 잘못하고 있네. 그러니까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세상 누구보다도 내가 범생이라고 모범생다운 생각과 행동이라고 하는 그것이 상대로 하여금 결정적으로 실망하게 결정적으로 그 사람을 싫어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요. 효자 남편하고 살아면 피곤하다고 하잖아. 그 불효자로 살아라는 얘기 아니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며느리하고 딸하고 똑같이 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며느리는 며느리고 딸은 딸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 시어머니요 나를 딸같이 생각하나 그 거짓말에 믿지 마. 그러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요. 학생들한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며느리하고 딸하고 똑같이 되어온다고 하는데 그 거짓말이요. 대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효자 아들하고 살면 피곤하니까 아들이 효자 안 했으면 좋겠죠? 그 아들은 효자이기를 원해 안 해놓을래? 아들은 효자이기를 원하지. 남편은 효자면은 내가 피곤해. 근데 아들은 효자면 내가 좋아. 그러면 그 며느리가 나 사람들 제대로 하겠어 안 하겠어?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설교 시간에 너무 딱딱하게 성경 가르치지 말고 들어보니까 피곤하더냐 듣기 싫더냐. 그 뭐 황 무슨 신부 뭐 어떤 뭐 법사 뭐 어떤 목사님 같이 개그 좀 하랴. 개그 좀 할까요 오늘부터? 아들 잘나면 며느리한테 뺏긴다고 하잖아. 좀 모자라야 나하고 평생 살지. 그럼 모자란 아들은 평생 뒷바라지 한대야. 그 신부가 그러더라고. 그럼 어쩌라는 얘기요? 모자란 아들 놓고 평생 뒷바라지고 살 거요. 잘난 아들 놓고 며느리한테 뺏길 거요. 어떻게 할 거요? 예. 낳지 마. 그러니까 안 난대야. 그래서 안 난대야.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대야. 이런 소리 나오고야 재밌다고 깔깔대고 웃고 몇십만 원씩 주고 주말마다 쫓아가고 그러지. 여주에도 뭐 또 500명 또 기숙할 수 있는 시설 또 진다는데 평창에 모자라가지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20명 30명 아들 앉을 예배당도 못 짓고 있잖아 지금.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안 해요.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남편이 효자면 피곤하니까 남편이 효자 아니기를 원하면서 자식은 효자이기를 원한다고. 그거 얼마나 이중성이에요. 응? 딸이 시집가서 미장원 자주 다니면은 옷 잘 입고 다니면 사위 잘 만난 것이고, 응? 며느리가 그러고 다니면 우리 아들이 어떻게 버는 돈인데 못된 며느리라니까. 그럼 내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 응? 최소한 자기가 그렇게 못됐다는 것은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정상이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바리새인들 같이 거짓말을 한다니까. 나는 딸하고 며느리하고 똑같이 생각한다고. 똑같이 생각하지 말라고. 며느리한테는 좀 조심하고 딸한테는 함부로 오라고. 근데 딸한테는 또 짝소리 못해. 왜? 딸은 막 달라들거든. 예? 나도 우리 딸 무서워. 가만히 안 있어. 내 며느리가 그렇게 못하지 같이. 여러분들 세상은 어떻든 간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든 간에 나는 어떤 존재에 간에 나는 어떤 존재 이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다니까. 여기 소망이 있다니까. 지금 얼마나 조롱거려요. 얼마나 지금 조롱해요. 앞에 그래서 내가 다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조롱을 받고 있다니까요. 알게 모르게 직접적으로 조롱 받아요.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라는데, 응? 아수르는 망했지만 유다는 보호하겠다는데. 그런데 결국에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유다도 인간적으로 보면 끝까지 보호 못해. 바벨론한테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응? 그런데 또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파사, 그때 당시에 파사, 지금 이란이라니까. 이란
중동 지역에 다 아랍어 쓰는 거 아니에요. 유일하게 이란만 페르시아를 쓴다고. 다른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강대상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배신한다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명나라도 섬기고 미국도 섬기는데 도와준 나라 공을 안 잊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고대 파산나라가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서 살았는데 어떻게 이란을 공격하냐. 그건 배은망덕 건짓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틀린 소리는 아니죠. 아직도 명나라를 섬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틀린 소리가 아니라니까, 인간적인 얘기로. 그래, 내가 볼 때는 명나라 섬기는 사람들이 좀 이상해. 정상이 아니오. 명나라 없어지니까 언젠데. 뭐 미국 섬기는 건 내가 이해를 해요. 어떤 분도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 성적인 들고 나가는 건 이해를 한다. 근데 왜 이스라엘 길을 들고 나가야? 그건 이해 못 하겠다 그러잖아요. 나는 왜 들고 나가는지 알지. 다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요.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헷갈려가지고 이슬람교하고 유대교하고 천주교하고 개신교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냥 뭐 우리는 달라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저도요. 지금 중동 지역 이스마엘의 후손들인데,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공부 많이 했다고 또 어떤 분은 까불더라고. 뭐 여러분들한테 하는 소리 아니야. 까불지 말라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창세기 다 잊어버리셨는가?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 응? 하갈의 아들이잖아요, 이스마엘이. 그럼 이삭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사라의 아들이잖아. 그럼 아브라함이 섬긴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아니에요? 그럼 이스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아니요? 여기까지만 할게, 이제. 그래서 목사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슬람교와 유대교가 어떻게 다르냐?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르냐? 천주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르냐?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자, 계속해서 봅니다. 히스기야는 완전히 지금 비상사태에 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뭐 함께 하는 것 같지도 않지.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지. 눈으로 봤지. 애굽을 의지하는데 애굽을 의지해도 별 도움이 안 되지. 지금 아수르 군대는 와가지고 조롱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위로를 한단 말이에요. 8절부터 13절 보면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하르가 나와서 더불어 싸우고자 한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가르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의뢰하는 내 하나님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왕이 열방에 행한 바 진열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당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만 섬긴 것이 아니고 유대 족속들은 여호와를 섬겼지만 각 이방신을 데려와서 포로로 잡아온 그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신을 섬길 수 있게 그렇게 해줬잖아요. 근데
우리 손으로부터 못 벗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망했는데 그들 이런 신도 섬겼고 이런 신도 섬겼고 다 종교의 자유를 줬거든요, 나름대로. 근데 누가 우리를 막아섰냐 이거예요. 못 막아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까불지 말라 이거지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19절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가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손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라되 그룹들의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로 여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 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다 하니라. 자,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 응?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우셨죠? 기독교인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것은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 기도밖에 없어요. 사실 엄격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제가 뭐 기복적이고 뭐 무속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 뜻대로 모든 것을 섭리해 나가는데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그거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너무 기복적이고 하나님을 종부르듯이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뭐 기복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떻게 할 것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지금 몸에 질병이 왔는데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할 거냐? 주여, 응? 모든 걸 당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분인 줄 알지만 할 수만 있거든. 응? 이 육신의 질병 좀 걷어주십시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치는 분들도 헷갈리니까 이제 칼빈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어차피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지만 그게 힘들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나 십자가에 죽기 싫습니다. 기도했는데 이제 그래도 마지막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안 했느냐. 그렇게 모범을 보이신 거다. 그러니까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라. 예수님 우리는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제 헷질해 성도들이 또 헷질해. 그것을 논박을 못해요. 어려워요 그거.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르쳐도 배워도 분별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막 세례를 주려고 그래. 막 교회 나와가지고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좀 괜찮거든. 사회적으로 행색계 나오고. 그러니까 빨리 막 이제 집사시키고 장로시키려고 나온 지 1년도 안 돼서 세례 주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뭐 안 받으려고 하니까 그 뻔히 속이 보이거든. 자기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하니까 예수님도 요단강가에서 뭐 세례를 받았는데 막 받아야 된다고 그래. 예수님이 세례 달라고 하니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줘야지 왜 나보고 당신에게 세례를 주냐고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소리냐.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그게 온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잖아요. 이제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앞뒤 딱 잘라버려가지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는데 아무개씨도 빨리 세례를 받아야지. 그 사람 속은 너 빨리 세례를 줘야 너 집사도 시키고 장로도 시키고 야 이것 좀 빨리 내기하려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한 방편으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인정하게 하는 한 방편으로 지금 세례도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해서 예수님이 하는 기도는 살려달라고 안 죽겠다고 나 죽기 싫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일련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이 마지막 처형당하기 전날 밤에 기도를 하신 것까지라도 나서 죽을 때까지 부활하고 다시 오시는 그 일련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그런 한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마지막 이제 기도 모습을 보여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한 방편인데 그걸 앞뒤 딱 잘라버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했다? 너희들도 그분이 모범을 보이신 대로 그대로 가라.
그러니까 이제 뭐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도 뭐 벗어줘라 이렇게 하고 막 왼밤 들이대면 막 때리면은 뭐 오른밤도 들이대라 막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도덕주의로 나가고 경건주의로 나가고 신학이 그렇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경건주의 도덕주의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왜 우리들에게 해악을 끼치냐면은요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고 때로는 움츠러들게 만들고 자책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어요. 또 그게 아니라고는 또 기고만장해가지고 교만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적인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교만해도 안 되고 너무 오그라들어 위축돼도 안 돼요. 그냥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그대로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여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반 정신과적으로 볼 때는요 자르려고 하는 거 그거 강박관념입니다. 그거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요. 자기 스스로를 가두는 거예요. 어떤 프레임에. 쉽게 말해서 쉬운 말로 영어로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떤 틀에 자기를 가두는 거라고. 계단같이 조그마한 감옥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 기어들어가 가지고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게 강박관념이에요. 영어로 obsession이라고. 그거 정신과 치료받아야 돼. 여러분 다 있지요 그거. 저도 있어요. 망할까 봐서 망하는 거 먼저 생각해서 사업을 못해. 한 95%는 돼야 사업을 시작하든지 말든지 하지. 오죽이야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2천만 원 들여가지고 사업 해보라 해서 죽기 전에 너 그렇게 벌벌 떨으면 세상 못 산다. 망할 때 망하더라도 해라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대단하다니까. 제가 그렇게 소심해요. 그런데도 뭐 여러분들은 뭐 대단하다 대단한 게 아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은 치고 팽개치고 오니까 대단한 목사가 아니라 대단한 목사가 아니요. 대단한 목사 같으면 몇천 명 모아놓은 교회 벌써 성공했지. 엊그제 무슨 TV 프로를 보니까요 한 20대 후반 정도 된 것 같아. TV 어떤 그 대담 프로에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직장 취직이 목표였대요. 그래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열심히 해서 들어갔대. 목표를 이루고 보니까 목표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회사 생활이라 열심히 하지. 좀 멀리 잡아야 된다고 우리는 목표를 잡아도. 대학까지 4년 열심히 비싼 돈 주고 다닌 사람이 겨우 직장 취직이 목표를 삼으니까 그걸 달성하니까 이제 나갈 길이 힘이 없잖아요, 그게. 그게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서 일하고 직장 상사한테 이러니 저러니 실적이 있느니 없느니 하고 또 집에 돌아오면은 또 너는 왜 나이가 몇 살인데 애인도 없냐니 또 구박에 쌓고 학교 다닐 때는 연애하려고 하니까 어린 것이 연애한다고 잔소리 하더니 이제 나이 먹으니까 연애도 못하고 잔소리하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하나 데려다 주든지. 네? 중국 사람들은 그 광장에 나가서 막 며느리감 살감 구우고 난리도만 막 쪽지 써가지고 우리 딸 자랑 막 아들 자랑 해가면서 막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오라 그러고 막 우리 딸 좀 데려가라고 막 차라리 그렇게를 하든지. 학교 다닐 때 남학생을 사귀어봤어야 연애를 하든지 말든지 오지. 자기가 하나 데려오든지. 전라도 말로 폭폭을 얘기해.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주여 뜻이 어디가 있습니까? 단순하게 잠깐 생각하고 결정 내리지 마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저 직업 바꿀 때마다 집사람이 40일 기도를 그냥 몇 번씩 했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된 건 아니야. 정말 이래도 되는가? 남편이 이 길로 간다는데 그러면 내가 돈을 벌여야 된다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도 안 오잖아요. 집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저고. 그럼 깊이 생각을 하고 그걸 심사숙고라고 그러잖아요. 한자어로 깊이 마음 깊이 생각해가지고 생각하고 그때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고 후회 없이 누구 원망하지 말고 왜 그때 말리지 안 말리냐고 원망하지 말고 내가 그때 좀 더 참을 걸 경솔했다고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기복적으로 했든지 너무 그냥 쉽게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하면서 뭐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셨든지 금방 식사기도 해놓고 반찬 투정을 했든지 간에 다 좋아요. 오늘부터라도 좀 깊이 좀 생각을 좀 하시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좀 생각 좀 합시다. 생각 좀 깊이 합시다. 자, 14절부터 19절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 편지를 펴놓고 이제 기도를 드렸죠. 14절부터 19절은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 편지를 펴놓고 기도를 드린 내용이었고, 자 20절부터 28절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를 돌려보내신다는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앞뒤 딱 잘라놓고 보면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 아수르 즉 말이 맞거든,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응답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앞뒤 딱 잘라놓고 보면 기존 한국 교인들이 해왔던 기도대로 하면 기도하니까 응답이 된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니까 금방 응답되는 것도 있고, 여기는 금방 응답된 거지. 근데 나중에 응답되는 것도 있고, 이제 응답 안 되는 것도 있고, 그게 무응답도 응답이다. 또 그렇게 얘기 둘러붙인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 앞에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 이해하실 줄 알고, 잘 모르면 그렇게라도 하시라고. 금방 응답되는 것도 있고, 한참 있다 응답되는 것도 있고, 그 대신 이제 응답 안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가르쳐야 빨리 납득이 되죠. 왜? 기도가 뭘 달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나 같다고 전제를 하면 그렇게 해야 빨리 납득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많이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고. 자, 29절부터 34절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이제 약속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돌려보낸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회복해 주신다. 뭐 내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것은 35절부터 37절을 보면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나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수르를 치니까 사네립이 도망가다가 죽어버렸어요. 왕이 죽어버렸어. 그러니 뭐 현장에서 보여주는 것이지 즉시 응답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똑같이 이렇게 섭리하시지는 않지만 우리 상황별로 여러분들 각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믿지 않을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가심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끼셔야 돼. 욥이 말하는 것 같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봐야 돼. 현장 속에서,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겠지만, 야,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라고 하던 너 정말 이래서 그러는구나. 저는 이렇게 가르쳐요. 인간이 배신하기 때문에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라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개기를 놓고 개하고 입 맞추지 말고, 배신할 때 배신을 할 망정 배신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낳아서 내가 길른 내 자식도 배신한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인간 길러라. 개 기르지 말고. 김병에 효자 없다고. 두모공 10,000분의 1도 못 갚는다고. 그 말 다 알고 있잖아요. 경험 속에서 이미 지혜자들이 해놨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도
지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10,000분의 1도 못 갚는데 내 양이 차냐고 그러면 그러는 요거 말을 부려야지.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부모 자식의 관계가 무엇을 배우게 하려고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의 역사인지, 부부 관계가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지, 형제 간의 관계가, 교인들 상호 간의 관계가 교회에서 직분을 주어서 봉사하고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인지, 무엇을 깨닫게 하려는,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지를 모르면은요, 세상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응? 지금 여러분들 남녀 대결, 뭐 노소 대결, 빈부 대결 지금 심각하잖아요. 우리나라 갈등이. 응? 옛날 남자들이 축 쳐보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여성 상위 시대니까 여자들이 이제 남자 둘 셋 데리고 살 거요? 응? 남자들은 길거리에서 버젓이 담배 피고 여자들은 담배를 피워도 숨어서 피웠으니까 요즘 젊은 고등학생들도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거든요. 그거 뭐라겠다 봉변당해요. 괜히 어설프게 가가지고 어른이라 합시고 또 하지 마요. 응. 그거 아니잖아. 응? 뭐 잘났다고 뽀끔뽀끔 담배 폈는데 너희들 지금까지 그래왔지. 이제 우리 여자들도 그럴 거야. 그러지 말고 하던 남자들도 하지 말아야지. 응? 남자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잘못됐으니까 이제 하지 말아야지. 그걸 이제 여자들이 하겠다고 하면 되냐고. 응? 여러분들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적인 사람들과 같이 짝하고 시류에 따라서 살고 세상 풍조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여러분들 부부간에 살면서 여자들이 밀리죠. 여자들이 서우는 게 더 많아. 솔직한 얘기로 내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 그럴 수밖에 없겠어. 내가 집사람하고 살지만요, 최소한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집사람이 억울하고 불리하고 여자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봐. 예. 왜 나도 그 속에도 컸어. 금방 안 바뀌어요 문화. 예. 그래도 요즘 애들은 지금 제 딸도요, 나이가 이제 45, 진규 집사는 지금 45이죠? 45, 46. 이 세대들도 학교에서 기술 과정 따로 배웠어. 여자들은 요리하고 바느질하고 남자들은 뭐 차 고치고 이런 거 따로 배웠어. 근데 그 뒤 세대를 한 2, 3년 뒤에부터는 초등학교부터 남자 여자 같이 요리하고 똑같이 배웠다고. 기술 과정으로 안 나눴다고. 그 요즘 젊은 애들은요, 설거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요리도 당연히 오는 건 줄 알아. 그렇다고 해서 아침은 여자하고 점심은 남자하고 그렇게 하냐고. 여자가 하루 종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남자가 하루 종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미 전업주부라는, 남자 전업주부라는 말이 나온 지가 20년 넘었잖아요. 엊그제 그 여성 프로에서 그러더라고. 독박육아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지 말자. 그러니까 단독육아라고 이렇게 말을 바꿨대요. 이제 독박육아 그러면 뭔가 억울하고 막 그 독박 썼다 그러면 혼자 뒤집어 쓴 것 같잖아. 그러니까 아니 남자가 지금 다쳐가지고 지금 돈 못 벌고 오면은 여자가 벌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살다 보면은 남자가 전업주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시류에 따라서 살지 말고, 우리도 어쩔 수 없어. 문화 속에서 흐름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응? 그냥 큰 흐름 속에서 흐르는 가지만 그 속에서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딱 중심을 잡고. 응? 지금 유럽도 바람이 지금 불었대요 이미. 응? 남자는 우리나라 옛날 바깥 사람 돈 벌어 오고, 여자는 전업주부 집에서 애 낳고 애 키고.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남자 여자가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공동육아하자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자들이 능력이 좋아. 우리나라도 지금 여자들이 능력이 좋아. 학교 선생들 시험으로 들어가면 남자들 하나도 못 들어갈 정도로 지금 굉장히 여자들이 똑똑해요. 지금 고시도 그러잖아. 로스쿨도 여자들이 더 많이 간다고 하잖아. 그렇다 해가지고 완전히 또 전세 역전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흐름 속에서 가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뭘 지금 말씀하시는가, 여기서 그걸 차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문화 격변기에 그 속에서
헤매시지 말고,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 20, 30대들, 지금 40대들, 굉장히 위험한 시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저는 지금 우리 현실에 맞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시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 들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있나 없나,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는가, 이런 고민도 했고, 전도서 기자는 이제 뭐 솔로몬은 또 세상살이 경험을 많이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왕이기 때문에 형통할 때는 또 형통한 대로 하나님 찬양하고, 공고할 때는 공고한 대로 또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너무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중심 똑바로 잡고 살아라, 이 얘기를 하잖아. 제가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한 그 말을 제 방식대로 오늘 1시간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같이 그냥 나누고 싶은 거예요. 지금 진짜 너무 혼란스러워요, 여러분들. 저는 TV 프로를 봐도 주로 사극을 보고, 야, 저 작가가 어떻게 역사를 그려내고 어떤 시각으로 추론을 하고 이런 것을 보는 사람인데요. 엊그저께 뭐 집사람이 막 뭐 보고 웃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뭘 봐 그랬더니 옛날 뭐 개그 콘서트래. 난 개그 콘서트 한 번도 안 봤거든요. 근데 개그 콘서트에서 한 코너가 그 여러 개 있다며. 개그 콘서트가 1시간 오면 뭐 10분에서 있는데 그걸 하나를 띄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코너를 만들었더라고. 근데 여자 개그맨 그 누가 뭐 무슨 쇼? 뭐 말자쇼인가 뭔가 그걸 만들었는데 가만히 내가 봤어. 근데 이제 다음날 재방송을 봤어. 봤더니 교회에서 제 강론 듣고 하나님 알고 나 자신을 몰라서 이해가 잘 안 되면 말자쇼라도 봐. 개그맨이 TV라도 쇼오는데 다 옳은 소리 하더만. 제 강론이 어려우면 하나님 알면 해결되고 나를 알면 해결된다는 거 잘 이해가 안 되면 말자쇼라도 봐. 내 또 이상한 소리 오고 있네. 또 TV 광고해 주는 건데. 개그맨들도 그 정도는 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개그를 하는 거요. 내가 의식답다 보면 말자쇼라도 보라고 그랬어. 그런 거 보지 마. 할 일 없이 그런 거 보고 있어. 심심할 때 잠도 안 오고 할 일 없으면 들어놓고 보는 건 괜찮은데 거기서 그거 배워가지고 하려고 하냐고. 목사들이 강대상을 개그맨 개그쇼로 만들면 되겠냐고. 제가 오집답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세상살이? 해석이 잘 안 됩니까? 남편의 행동이 해석이 안 됩니까? 부인의 행동이 해석이 잘 안 됩니까? 자녀들의 행동이 해석이 잘 안 됩니까? 응? 아버지의 어머니의 행동이 해석이 잘 안 됩니까? 하나님 알면 해도 돼요. 막연한 얘기 같지만 하나님 알면 해결돼요.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수르의 공격을 받은 남유다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우리들도 히스기야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형통한 일보다는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일어날 줄 압니다. 그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고통당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지혜자로 살게 하셔서 마음에 평강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